5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에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의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녕하세요. 5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헤롯의 횡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그는 로마의 신임과 총애를 얻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헤롯의 박해로 교회의 첫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은 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교도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교 율법을 어긴 예수와 그 일당들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심화되면 이 문제가 로마에까지 보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파인 그리스도인들을 정리하는 것이 헤롯에게는 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정치를 하는데 유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평화를 유지하여 로마에게 인정받고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 박해의 첫 대상이 야고보 사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자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지지를 힘입은 헤롯은 이번에는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절은 초대 교회가 처한 상황과 해야 할 일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할 때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실립니다. 바로 간절함이란 힘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병을 낫고자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 딸을 잃은 야이로, 수로보니게 여인 등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란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포함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박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기도는 약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겐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반성하게 됩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6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기에 나온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성도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죠.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운 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나갈 준비를 하란 이야기입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는 방식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것이니 나갈 준비를 하고 어린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한 말은 마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오자 천사는 떠납니다. 천사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11절부터 17절은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곧장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인 공동체로 보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 혹은 그가 풀려나길 기도했겠죠.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풀려나와 자신들을 찾아오자 반응을 보이는데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왔음을 알리는 여자아이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던 성도들이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로 인해 베드로가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가 할 일은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하고 명쾌하면서도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4절은 헤롯의 죽음을 다루는데요. 그가 죽은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교회의 박해자로 등장했던 헤롯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그의 왕궁으로 옮겨졌고 거기에서 5일 후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몸속에 회충이 있었고 회충으로 인한 장폐색증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은 사도행전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인데 초대교회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병들어 죽은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헤롯은 승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헤롯은 죽고 베드로는 자유롭게 풀려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절대적인 인간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성취시킵니다. 폭군들이 잠시 교회를 억압하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면서 자랑하고 뽐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결국에 가서 그들의 제국은 무너지고 그들의 교만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성실히 해 나가실 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음모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대단한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그 대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불안과 공포가 나를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것처럼 세상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너지고 그들의 교만은 수치를 당할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